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에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본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기독교 국가족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앙으로 세운 그 나라에서 미국 성인 중 25%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6%는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응답했고, 또한 10%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과거 2011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종말론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이야기해 본 적 있는 사람은 겨우 22.9%, 전체 77.1%는 전혀 표현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청년층은 60% 이상이 종말론 재림에 대하여 거의 입 밖에 내본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이 없고 심지어 부정적인가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말씀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히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간다라고 하면 엄청 빨리 와야 됩니다. 분단위로 우리는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빨리 와야 속히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외국도 하루면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개인차다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라는 단어는 굉장히 빨리 도착해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기차도 없습니다. 마차나 말을 타는 사람도 잘 없었습니다. 대부분 걸어서 오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라는 것이 발달하긴 하였지만 그 도로가 오늘날 같은 현대적인 그런 개념의 도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날씨와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배는 꼼짝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몇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게 고대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속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가기만 하면 속히 갔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속히라는 단어는 반드시라는 의미와 비슷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하신 것은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빨리 오겠다 이 이야기라기보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굳건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재밌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이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 안 오고 있다라는 것을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서 주님의 이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재림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가 재림에 대해 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탕함입니다. 이는 쾌락과 욕망에 휘둘려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둘째는 술 취함입니다. 원어적으로는 너무 많은 술에 취해서 완전히 만취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잃고 자기 감정과 욕구에 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성령이 충만한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쾌락에 관심에 몰두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설명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금단 증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배가 꾸르륵 거리기 시작합니다. 좀 참아보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평소에 상상도 못했던 집중력을 발휘해서
근처에 화장실을 검색합니다. 근데 다음 정거장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1분 1초는 왜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지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온몸에 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상상이 가시나요? 설사가 터지기 직전, 근데 화장실이 없는 그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상황 앞에 옆에 있는 매력적인 여성의 눈에 들어올까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날까요? 전혀 안 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약 중독된 상태에서 금단 증상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세상에 주는 향락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작 중요한 일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게 되고 오직 그 향락만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저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것에 빠져 살고 있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 대부분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생활의 염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생계를 위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문제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며 영적으로 잠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까요? 한 번은 갑자기 문자가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딸이 엄마 보고 아빠한테 빨리 보내라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훌라후프를 너무 사고 싶어 해서 그래서 훌라후프를 사줬습니다. 막 흔드는데 처음에는 잘 못하죠. 그런데 그날따라 뭐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합 500번을 했다고 저한테 자랑하고자 문자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맨날 아빠는 500번 못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옛날에 훌라후프를 굉장히 잘 돌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허리도 가늘고 몸도 굉장히 유연해서 아주 부드럽게 훌라후프를 돌렸습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 돌릴 정도였습니다. 가끔 위기가 와도 알지 않습니까? 살짝 탁 치면 다시 톡 올라와서 하는, 그렇게 해서 계속 민첩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왜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는 그거 못하지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제가 옛날 생각하고 훌라후프 좀 줘봐라 해서 딱 돌렸는데 손으로 딱 돌렸는데 돌리는 힘만큼만 돌고 툭 떨어지더라고요. 허리를 분명히 돌리고 있었는데 툭 떨어지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옛날에 비해 배가 2배 이상 됐더라고요.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 마치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위기 상황에서는 대처도 잘 되고 반응도 잘 됐는데 지금은 뚱뚱해져서 바로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몸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살면 우리가 마치 훌라후프를 잘 돌리지 못하는 몸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감각이 예전처럼 그렇게 예민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위험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도 알아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덫은 우리가 알다시피 함정, 올가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비유적으로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동물들이 잘 다니는 길에 놓여져 있는 덫이 갑자기 나타나 동물을 잡아채듯이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는데 뜻밖의 주님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날렵합니다. 마음에 살이 좀 쪄도 언제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의 이 경고는 단순히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그만 졸고 계속 그렇게 해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언제든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지요. 그런데 제가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잔뜩 마신 후에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걷는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것을 주변에 지나가는 어떤 성도님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하고 바닥에 들어누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본 성도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아이고 목사님 세상살이가 너무 힘드신갑다. 그래서 술 한 잔 거치셨나갑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저래 갖고 되나? 제정신이가 저거. 이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저의 모습을 봤더라도 저 제정신이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았던 노아가 어떠한 실수를 저지릅니까?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다시 말해 주님의 경고는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실수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자기 신복의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 그렇게 상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순간 그 신복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복을 전쟁의 가장 심한 곳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 간의 비극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 처녀 비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준비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5 처녀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슬퍼했습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절망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림이 종말론적인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극치를 이루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참된 안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기까지 주님은 따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4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결론은 언제나 깔때기 구조입니다. 결국 다시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복잡한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진리는 항상 복잡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시대와 환경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는 이 주님의 경고를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 처녀들처럼 문이 닫히고 슬피 울며 통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성도님, 그러한 삶 사는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보았을 때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민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 오실 것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